오늘 원래 큐티 본문은 이 전 본문입니다. 25장 1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본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미리 기름을 예비해 두었기 때문에 신랑이 왔을 때에 신랑을 맞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다섯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는 바람에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뭐 이런 내용인데, 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본문을 바꿨습니다. 일단 다섯 명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도 마음에 안 들지만 신랑이 어, 10명의 처녀나 거느릴 수 있다라는 것이 예, 마음에 안 들. 부러운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예, 마음에 안 들어서 본문을 특별히 내일 본문을 좀 땡겨 와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일 큐티를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이 해줬으니까 내일 할 필요가 없겠다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내일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은 배가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내일 큐티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도 뭐 간단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달란트 비유죠.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여행을 갈 때에 자기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게 됩니다. 각기 재능을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1달란트라는 그 어떤 금액을 여러분들이 감을 좀 어, 잡을 수 있도록 말씀드리자면,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얼마냐면은 보통 하루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이게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근데 그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일 동안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6년 동안 일할 수 있는, 일해서 모은 돈이 바로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이 1달란트를 5달란트나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걸 받고서 뭘 했냐면은 나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기게 돼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 나가서 주인을 위해서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뭘 하냐면은 그것을 그냥 땅에다 묻어두게 돼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 앞에 나와서 10달란트를 보여줍니다. 10달란트를 보여주면서, 주인이시여, 내가 주인님이 저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열심히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갖다 드렸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로 와서, 저에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그동안에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면서 주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보면은,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말은 길었지만 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26절부터 보면은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일단 상징적으로 이 달란트를 받은 종은 누구죠? 바로 우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달란트를 준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먼 타국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비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재림의 때에 나타나게 될 그러니까 재림의 날에 나타나게 될 거 확실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말 그대로 재림이에요. 이 주인이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눌러 앉은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죠?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 중에 하늘로 승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결산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번은 생각해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2번을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2번이 뭡니까? 우리는 그날 주님과 결산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 날 여러분에게 상상해 보시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상상하실 거예요. 하늘에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리고 예수님이 영광 중에 공중에 재림을 하셔요. 그럴 때에 우리는 아톰처럼 슝 하고 하늘로 들려지게 되고 그리고 슝 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뭔가 중요한 게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슝 하고 올라가서 숑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슝 하고 숑 사이에 뭔가 하나 중요한 과정이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슝 하고 올라가서 숑 하고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헉이 있는 거예요. 헉 아니면 헐 심판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결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럼 무엇을 결산하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이 남겼고 열매를 맺었느냐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착하게 살았으며 또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가면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 같지요. 우리 옛날에는 그렇게들 많이 배웠잖아요. 주일학교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설교 말씀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우리 그 노트를 가지고서 우리 노트에 우리 죄가 빼곡하게 적혀 있는 그 노트를 가지고서 심판을 하신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심판이 그렇게 진행된다 그러면 그날 안에 못 끝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지은 죄가 얼만데 예? 이거를 이 검사 천사가 이것을 예? 이 기소 이유만을 낭독하는 것만 해도 하루 이상 걸리지 않겠어요? 다 낱낱이.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서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결산이에요. 결산. 얼마나 주를 위하여 살았느냐. 주님이 주신 그 은사와 그 은혜를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들을 얼마나 잘 감당했으며 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결산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결산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기본 영역이 있고 또 주특기 영역이 있어요. 왜 군대에 가면 전투 검열이라는 거를 하잖아요. 이 전투 검열은 주특기 검열이에요. 기초 체력은 기본이에요. 그것은 이 군인의 업무를 군인 이 전투를 수행하기 위한 아주 기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도 기본 영역과 특수 영역, 주특기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 영역은 뭡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날마다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경건 생활, 예배 생활 이런 것들은 기본 영역이에요. 기초 체력이 되지 않으면 군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자체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기본 영역 자체가 안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결산할 때 여기서부터 막히면은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영역입니다. 그리고 특수 영역이 있어요. 이게 이제 주특기예요. 군대에서 검열하면은 주특기 검열을 하는 거예요. 포병은 포병에 관련한 검열을 하죠. 그래서 얼마나 이 포를 잘 다루느냐, 얼마나 빠른 시간에 빨리 조준하고 정확한 데에 그것을 포를 떨어뜨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그렇죠? 그리고 뭐 수색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은폐를 잘하고 얼마나 자신을 숨겨서 수색을 잘 하고 오느냐 뭐 이런 것들을 검열하는 거예요. 운전병은 얼마나 운전을 잘하냐, 얼마나 갈고 닦고 기름칠하고 그래서 이 차량 관리를 잘하느냐, 뭐 보병은 보병대로, 통신병은 통신병, 의무병은 의무병대로 주특기별로 검열을 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주특기가 있다는, 주신 은사와 은혜가 다 다르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달란트라고 하죠.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와 결산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결산하는 기준과 내용이 다른 거예요.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서 얼마나 주를 위하여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내가 음치예요. 내가 음치라서 노래만 하면 막 사람들이 귀를 막고 쓰러져요. 그런데 주님이 너 왜 찬양팀 봉사 안 했냐고서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음식만 하면 사람들이 막 먹고 토해요. 막 발작을 일으켜요. 그런데 너 왜 주방 봉사 안 했냐고 저놈을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이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신 능력과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즉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주특기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서도 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산할 때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망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남들보다 많이 주신 것이 있고 남들보다 뛰어나게 어떤 것을 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왜요? 주의 일을 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그런데 그것을 주의 일에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인생을 누리는 데만 사용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책망받아 마땅한 일이죠.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분명히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잘나고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왜요? 주의 일을 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그러니까 달란트, 즉 재능을 주실 때에는 그 재능을 가지고서 감당해야 할 미션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사예요. 은사는 사명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남들보다 많은 재산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건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주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감당해야 할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막 너무 사랑이 넘쳐나고 막 긍휼과 막 구제의 마음이 막 넘쳐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살아요. 섬겨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야 정말 저 사람 천사 같아. 야 정말 저 사람 천성이 너무 착해. 이러면서 그 사람을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그 착하고 그 선한 것 역시도 그의 것이 아니에요. 천성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진 성품이라는 거잖아요. 뭡니까? 중요한 건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받은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착하고 선하다고 한다면 그 선 역시도 그 착하고 선한 것이 바로 주님의 선하심이에요. 주님의 선하심이 그에게 부어진 거라는 것이죠. 주님의 것을 그에게 맡기신 것. 당연히 칭찬은 받아야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칭찬은 그 사람이 착하고 선한 것을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선, 이 사랑과 긍휼과 구제의 은사를 가지고 정말로 충성되게 그 미션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 자체가 선하고 착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청지기라는 말을 하죠. 그렇죠? 청지기가 뭐예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잘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큰 집과 재산들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잘했다고 칭찬을 받게 된다면 어느 부분을 칭찬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큰 집과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주인의 것이에요. 청지기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칭찬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고 잘 지켜낸 것에 대한 칭찬을 받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만물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그분의 것을 이 땅에 있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것을 각자 다양하게 맡겨주시고 나눠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의 일 감당하라고. 주님의 사역을 이어서 잘 수행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함께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긴 하되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질, 가장 중요한 이 본질이 어디 가고 청지기가 그것을 그냥 내 것으로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에만 사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 있고 주님에게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훗날 주님과 결산할 때에.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고 두려워하는 만큼 그래서 주님 주신 은사, 은혜를 우리는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천국으로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결산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슝과 쏙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헉이 있어요. 헉.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안 뛰어나고 특별한 재능이 나에게 있고 없고 이것은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내 게 아니거든요. 내가 잘나서 그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부유하고 가난하고 이런 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나서 부자이고 내가 못나서 가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우월감을 느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나 상실감도 느낄 필요 없는 거예요. 그저 주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그냥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도 이왕이면 나한테 5달란트 주시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생각 역시도 별로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결산할 것도 많아지는 거예요. 어차피 짧은 인생이에요. 그 인생 사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얼만큼 받았느냐 이런 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 짧은 인생 동안 많이 맡겨주시면 많이 맡겨주신 대로, 적게 맡겨주시면 적게 맡겨주신 대로 그냥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 안에서 우리는 맡겨진 청지기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2달란트를 주셔놓고 5달란트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5달란트를 남긴 자나 2달란트를 남긴 자나 누가 더 잘했구나라고 칭찬하지 않으셨다. 비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동일하게 5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남겼든 동일하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동일한 칭찬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5달란트를 준 자에게는 5달란트를 기대하신 것이고 2달란트를 준 자에게는 2달란트를 기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각각 재능대로라고 하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재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달란트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재능은 영어 성경에도 ability로 나옵니다. 이거 역량이에요. 그 사람의 역량대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나눠주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얼마나 주셨느냐 이것이 아니라 무엇을 얼마나 주셨든지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잘 사용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맡기셨냐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맡은 자로서 청지기의 역할을 잘 수행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달란트의 비유라고 하니까 이것이 은사에 관련한 본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은사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청지기의 의무를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청지기의 의무. 문제는 청지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 아예 또는 수행을 아예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중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주님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것을 나만을 위해서 쌓아놓고 나만은 그 나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물을 주셨든지 무엇을 주셨든지 이걸 가지고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예 그냥 나를 위해서도 안 하고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땅에 묻어만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나쁜 사람일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이걸 아예 그냥 땅에 그냥 묻어버리는 사람. 누가 더 나쁜 사람일 것 같아요? 그것을 알면서도 땅에 그냥 묻어두는 사람이 더 나쁩니까? 아니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사용하는 사람이 더 나쁩니까? 누가 더 나빠요? 답을 말씀드릴게요. 땅에 묻어둔 사람이 더 나쁜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용한 사람이 전자, 땅에 묻어둔 사람이 후자, 후자가 더 나쁜 거예요. 전자가 주인의 것인데 자기 것처럼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만 사용하는 것은 그냥 얌체예요. 그냥 얌체인 거죠. 그렇죠? 근데 후자는요. 그 주인에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종입니다. 예수님이 후자에 대하여 3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자가 더 나쁜 것 같죠. 후자는 돈을 탕진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말씀을 하시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만 하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말이 의미하는 바깥으로 내쫓으라. 이건 뭡니까? 한마디로 너는 내 식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식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뭡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쇼킹하지 않으세요? 늘 저만 쇼킹했지만 그래도 여기 지금 쇼킹하셔야 돼요. 정말로 이 사람이
단지 게을렀기 때문에, 단지 주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서 땅에 묻어놓고 열매를 맺지 못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의 구원이 취소된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지금 큰일 난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도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 구원 거두어 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바로,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진짜 죄는 단순히 열매 맺지 못한 거 그런 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죄질이 악한, 주님이 정말로 용서치 못할 죄가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고의적으로 열매를 맺지 않은 겁니다. 고의적으로. 전자와는 달라요. 전자는 그냥 단순히 얌체짓을 한 거예요. 전자는 그것이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또 자신이 주인의 것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도 알아요. 그것도 알지만 결국은 자신의 정욕을 꺾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막 치밀어 오르는 욕심이 주인에 대한 신의를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후자는 달라요. 단순히 게을러서 열매를 못 맺은 게 아니에요. 후자는 주인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있어요. 이 불신에 대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인의 뜻에 고의적으로 반기를 든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자는 굉장히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주인의 뜻을 거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상황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 긍휼 이런 은사들을 주셨어요. 구제의 은사, 섬김의 은사,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권면하는 이런 은사들을 주셨어요. 또 재능별로도 어떤 사람에게는 음악적인 재능, 어떤 사람은 막 어떤 이런 기계를 잘 다루고, 어떤 사람은 전기를 잘 만지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운전을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기획을 잘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제가 계속 강조했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여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것을 각자에게 다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신에게 맡겨진 재물이나 재능을 오로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재능을 왜 주셨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알아요. 그리고 자신이 그걸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나 그냥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가책도 느끼고 때로는 회개도 하고 그래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도 그가 개선되어진다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셔요. 결코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그러나 후자는 달라요. 후자는 굉장히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에 바로 주목을 하셔야 돼요. 24절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인님, 당신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사람이고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수고한 것을 거두려고만 하는 지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런 당신이 두려워서 당신이 나에게 준 것을 내가 손 하나 안 대고 그대로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렇지만 내가 다시 돌려드리기는 하겠지만 나는 당신의 그 불의함에 내가 함께 동조하고 놀아나지는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안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 달란트 가진 자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인의 뜻에 대항하여서 고의적으로 불순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성도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니까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안타깝지만 있어요.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명을 회피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오해들을 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고까지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내가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주로 어떤 분들이 그러냐면 인본주의적 사고관이 강한 분들이 많이 그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은 인간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렇죠?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간의 법이나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도덕 기준에 의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판단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이요, 도덕이요, 인권이요, 이런 것 다 좋은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들의 사회 속에서 통용되어지는 가치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들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낸 가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그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도덕적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이러시면 안 된다,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사 하나님이 살인자는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약한 죄를 지은 거짓말한 자를 죽이셨어요. 우리의 법 기준, 도덕 기준, 가치 판단 기준에 의해서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간의 법과 가치 기준으로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때요? 쉽게 볼 수 있어요. 성실하게 일한 사람은 계속해서 어려운데 남한테 사기치고 등쳐먹는 그런 나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살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왜 이렇게 만드냐?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에 이웃들과 동료들의 안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교회 가지 말라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가치 기준에서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믿음 지켜라. 목숨 걸고 나와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의 가치와는 충돌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독단적이신가?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설사 우리의 가치 기준과 충돌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절대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창조주라도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데
너희 성도들은 그래도 다 무시하고 교회 나와 예배하라는 것은 이웃에 대한 배려도 없는 것이고 기독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이웃 사랑에도 위배되는 그런 불의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장님이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장님이 여러분에게 업무를 시켰을 때에 내가 하기 싫은 업무일지라도 내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나의 사장님이고 그분이 나의 고용주이고 그분이 나한테 월급을 주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에도 우리 회사는 안 쉰다. 우리 회사는 안 쉬니까 코로나고 뭐고 나와라. 다들 출근하시잖아요. 다들 출근하면서 그게 불이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나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월급 주는 사장이 회사에 나오라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당연하고 합리적이면서 나에게 그 월급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구원을 주신 분이 나와서 예배하라는 것은 불의하고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겁니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유독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오해를 많이 해요. 불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성도이면서 교회에 대해서는 유독 반발심을 갖는 성도들이 많아요. 교회가 뭐만 하면 색안경을 끼고 봐요. 주회전을 짓는 건축을 하면 아름다운 일에 동참합시다라고 하면은 교회에서 헌금 뜯어내는 그렇게 오해를 하고 여러분 단양의 기도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교회에서는 계속 성도들을 잡아돌릴 궁리만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뭔가를 위해 함께 이루어 갑시다 하면 누구조차고 목사조차고 심지어 전도하는 것도 목사조차고 전도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가 하라는 대로 내가 놀아나지는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독 교회에 대해서 성도이면서도 불구하고 오해하고 반발심을 갖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안에 바로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로 24절이에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뭔가 교회에 대한 반발심으로 헌신을 거부하는 교회에서 가끔 이런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죠. 집사님, 권사님, 교회에서 이것 좀 맡아주십시오. 운전 좀 해주십시오. 식당 봉사 좀 해주세요. 교사 좀 해주십시오. 찬양팀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런 쪽에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부탁을 하는데 그 달란트를 받았으면서도 받은 자이면서도 괜한 오해와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으로 거부하면서 자신의 달란트를 고의적으로 땅에 묻어놓는 사람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말을 듣고 26절에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사람이 말한 걸 그대로 반복해 주셨어요. 뭡니까? 주인이 진노한 포인트가 바로 그 부분이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아주 못된 오해를 하고 있구나. 그 다음 27절 그러면 그래 좋다 오해했으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가 그래도 그렇게 오해를 했다 할지라도 네가 성도라고 한다면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열매는 고사하더라도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자신의 은사를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빠서 또는 상처가 있어서 남는 게 없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재능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주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과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좀 시간이 갔지만 제가 후회하는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총신대학교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총신대에서 남성 합창단 지휘자를 했습니다. 영국 순회를 갔다 왔어요. 영국 순회, 영국을 쫙 돌면서 그때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갔다 왔는데 바로 또 미국 순회 연주가 잡힌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건 좀 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갔다 오는 것 자체는 좋죠. 가서도 재밌기도 하고 또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하니까 좋죠. 그런데 제가 뭐 신대원도 준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은데 온전히 이것에 매여 가지고서 이걸 준비하기까지 막 평일에도 계속 나와서 이 사람들 연습시켜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냥 저한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지금 중요한 시간에 내가 거기에다 시간을 다 뺏기고 나서 갔다 온들 나한테 그러고 남는 것이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정신이 좀 어떻게 됐었던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제가 미국 땅까지 넘어가 가지고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돌아온다라는 거, 그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까? 그렇죠? 이거야말로 제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제가 결산하면서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인데, 그 귀한 사역을 제가 그냥 그런 이유로 제가 그냥 안 간다고 하고서 부지의자에게 그걸 넘겨버렸어요. 그것만큼 남는 게 없는 건데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저만 빼고 다들 미국에 가서 또 한 번 뜨거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그들 중에는 그때 그 경험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도 있고 인생이 변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기회를 놓친 것이죠. 그게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후회가 되는 일로 남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이렇게 한 교회에 붙들림 받으신 이 담임 목사를 하면서 저에게 어떻게 그런 기회가 또다시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주를 위하여 사용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주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주를 위해 사용하라는 목적을 위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조심해야 할 것, 하나님에 대한 섣부른 오해나 경솔한 생각으로 인해서 주님 주신 달란트를 고의적으로 땅에 묻어두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스스로 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청지기의 삶 늘 기억하시고 이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아내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축복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